낳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은 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무엇보다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끝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믿음, 날이 갈수록 더욱 믿음, 고난이 와도 더욱 믿음, 내 삶의 고백 더욱 믿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갈수록 더욱 믿음, 고난이 와도 더욱 믿음.
믿음 숨질 때에도 더욱 믿음 저 천국에서 더욱 믿음 교회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믿음 그 무엇보다 더욱 믿음 그 누구보다 더욱 믿음 내 영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믿음 날이 갈수록 더욱 믿음 고난이 와도 더욱 믿음 내 삶의 고백 더욱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모든 공동체에 이 믿음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더욱 믿음 고난이 와도 더욱 믿음 날이 갈수록 더욱 믿음 숨질 때에도 더욱 믿음 저 천국에서 더욱 믿음 우리 교회의 고백 더욱 믿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세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가운데 달려나와야 될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달려나와야 될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 찬양하는 자리에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달려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두 분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먼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더 먼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편치 않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제가 이제 멘트를 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하는 겁니다. 제가 멘트를 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진짜세요? 아멘. 진짜세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찬양하면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을 때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은 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게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최고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그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세중앙인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나라와 조국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대전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재단 앞으로 저희들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무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주시고,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높이기를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나라와 조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시는 세중한 교회 강단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주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겉으로만 예배자를 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만 예배하는 공동체 공간 가운데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단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나와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우리의 힘을 다하여 기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근 이슬람 무장 세력의 득세로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이라크와 또 시리아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각종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라크에서도 기독교인을 겨냥한 흔히 종교 청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미국 언론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6월에 들어오면서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교회 등이 무차별 파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난주 주일 아침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던 성도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 무장 세력들이 성도들, 교회 가는 성도들을 총으로 사살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있는 가운데 밖에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전 세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총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명 다하여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하여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공격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슬림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라크 땅을 위하여, 이라크를 비롯한 모든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 그리고 주님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슬람 땅 가운데, 하나님 이라크 땅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많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총살로 인하여, 또 하나님 테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 그 한 사람의 피 흘림이 하나님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선하신 아버지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 가운데 떠들리는 무슬림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슬람과 무슬림 국가들이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공격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어지럽게 나의 믿음을 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나의 생명을 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매너리즘 빠져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주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깨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잡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지 않으며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28일, 29일부터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은 무슬림들이 해가 떠 있는 날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과 또 금욕생활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들은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 알라 신을 비롯한 자기들의 진짜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라마단 기간을 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라마단 기도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무슬림들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무슬림을 위해서 또 라마단 기간에 참석하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라마단 기간에 속해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제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마단 기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주님을 되며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금욕과 금식하며 하나님 자신의 신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신들 아무 신이 없고 오직 유일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무슬림 나라에서 이 라마단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에 전속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제 뉴스로 기억하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 1위가 12연속 자살률 1위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약 20%가 기독교인들이 있고 20%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땅인데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 중의 수치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이 이 땅을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면 영권이와 위하여 민족을 덮고 있는 모든 우리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 낙심의 영, 비교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력 가지며 다시금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도우심 하나님, 하나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주님만을 용대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수 있도록 너희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며 인내하고 견디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쉽게 생명을 끊으려고 하니 아니란 생각대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 자살률 또한 1위입니다. 하나님 청소년들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기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생명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다른 것보다 기도의 열기 식어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주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지금 고등학생 숫자의 4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미니파이에서부터 하나님 모든 파이랜드 공동체를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파이랜드 공동체마다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기둥이 튼튼히 준비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주여 도움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말로만 내 신앙생활에 하게 하시고 삶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삼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선지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큰 은혜 함께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전하니 듣는 이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입술로만 아멘하며 반응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인식하지 않게 하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 이 시간까지 주님 홀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틀면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돈 주고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은 참 상식 밖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참 말이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들인데, 천천히 빨리 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천천히 어떻게 빨리 갑니까? 아예 처음부터 빨리 오라고 해야지. 천천히 빨리 와. 그 다음에 제일 말 안 되는 말이 문 닫고 들어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지. 말하는 자체에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단어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거인입니다. 거인은 상대적으로 커야만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역도 선수였던 전병관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부를 때에도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딸 만큼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사람,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한참 전 세계가 우리나라랑 이제 뭐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 아직 월드컵 열기에 빠져 있는데,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 선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하는 선수를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축구 굉장히 잘하죠. 근데 그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선수 대부분 선수들이 이렇게 키가 크지 않지만 세계의 언론들이 그를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1무 2패했나요? 1무 2패했죠. 1무 2패에서 돌아왔지만 첫 골을 넣었던 이근호 선수, 그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서는 박주호 선수와 함께 최단신의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로서 키가 좀 크면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많이 유리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키가 제일 작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첫 골을 넣고 그 선수가 넣은 골 때문에 그나마 승점 1점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은 거인을 쳐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이근호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작은 거인이다. 우리 지금 계속 우리 어제까지 금식성회를 하면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작으면 다 됩니까? 큰 것보다 오히려 작은 게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작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고추가 작으면 다 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고추 안에 사람을 맵게 만드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작은 고추 안에 미네랄 성분이 다른 고추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맵게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다고 다 매운 게 아니라 그 작은 고추 안에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맵냐 안 맵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 가운데서 큰 고추도 매운 거는 엄청 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작은 고추를 흔히 접할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하와이에 갔을 때 이제 뭐 느끼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주방장이 외국 사람인데 김치를 만들었고, 주방장이 피클을 만들었어요. 피클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주방에서 이제 우리 웍두디라고 해서 일을 매일마다 하루에 2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방장이 피클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작은 고추를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작은 고추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별히 아시아 음식을 먹다 보면 자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긴 것도 처음에 봤을 때는 고추처럼 안 생겼고 그냥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피클이라는 말만 듣고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작은데 작은 거 그대로 끝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해서 다 큰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 부족하니까 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물론 성경 안에 부족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자를 쓰시고 연약한 자를 쓰시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작은 자를 쓰거나 연약한 자를 쓴 적은 없어요. 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작고 연약한데 내 안에 어떤 성분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내 안에 내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어쨌든 예능에서 1박 2일은 한꺼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풀이 꺾였지만 무한도전은 아직까지 그게 기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지금까지 벌써 무한도전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향후 10년을 이끌 리더를 우리 가운데 뽑자.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 하기 전에 투표소를 전국에다 설치를 하고선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 TV 토론도 했는데 TV 토론하면서 유재석 씨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면 그게 위기다. 위기가 있어서 위기라는 걸 알았는데 그 위기 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큰 위기다. 위기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위기지만 거기에 무감각하면 그게 가장 큰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세월호 참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부에 대해서 위기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 위기인데 위기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위기인데 위기라는 걸 알았는데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해요. 마지막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자꾸 연약하면 자꾸 연약한 내 안에 무엇인가 캡사이신처럼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작은 걸로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작은 걸로 하나님은 작은 사람 썼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썼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위안을 받는 거죠. 그냥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 상태에 있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아니에요. 작으면, 내가 연약하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진단이 됐다면 내 안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작은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약한 데서 끝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곳곳에 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작지만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와, 오늘 어쩌면 진짜 뻔한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뻔한 설교지만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뻔한 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뻔한 거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 뻔한 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작은 거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거인이 되라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거인이 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작은 거인이 되라.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작은 거인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작지만 거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 전체의 교회를 두고 따진다면, 전체 교회를 두고 따진다면 저희 교회 상위 아마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300명 넘는 교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 땅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는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교회는 엄청 많아요. 교회는 엄청 많지만 100명 넘는 교회, 30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따졌을 때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말고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연약하고 우리 작아요. 그러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 오시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작더라도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작은 것만, 그냥 작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비록 우리 작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을 위해서 거의 지금 한 달째 넘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걔네들은 오히려 더 강력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오후에 보니까, 오후에 뉴스에 나이지리아 아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 그냥 다 쏴 죽였어요. 예배드리러 성전 안에 모여있는데 안에다가 연료 뿌리고서는 밖에서 불 지르고 다 태워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코하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걔네들은 가면 갈수록 아주 더 악질의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순교한 그 피 묻은 그 씨앗의 복음들 때문에 나이지리아가, 나라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날이 곧 머지않아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작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 그 안에 진짜 거인의 삶이 꿈틀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거인이 되기 위한 해답이 무엇일까? 작지만 거인의 삶을 살기 위한 해답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해답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해답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강력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교회도 있지만 최근 한 5년, 제가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사역한 지 이제 9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설교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거의 매 시간마다 드림파이 아이들 설교할 때든 하이파이 설교할 때든 거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아요. 많이 찾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거를 더 많이 부를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본당에 잠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갖고 본당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팀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항상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예배팀원들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데 과연 그 예배팀원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나를 찬양하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문득 저에게 던지셨어요. 휴대폰들 보면 죄다 가요가 들어가 있어요.
찬양 많이 안 들어요. 평상시에 그냥 가요에 더 오히려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강단 위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진짜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정말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들 가운데서 자격 없는 가장 어린 자였어요. 가장 부족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전투 가운데 형들이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도시 앞에다가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민족, 등치 조금 크긴 하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말을 던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받지 못한 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서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작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부족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을 이기셨던 이유는 평소에 물맷돌을 잘 돌려서가 아니라,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몫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칼과 창과 단창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를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그가 무엇인가를 할 거라는 기대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랬지만 그의 안에는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끌어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끌어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영재가 사택에서 6층에서 2층으로 예배드리러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이 참, 저희 이제 가족들끼리 사진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사진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진다라고 이야기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재밌고 귀여운 사진인데,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항상 영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냐면 영재 그 조그만한 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내려오는데 이렇게 품고 가슴에 이렇게 성경책을 끌어안고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멘만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행동하는 사람 됩시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됩시다. 입술로 아멘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까? 말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 안에 생명 있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 작고 연약하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왕이 주는 옷조차 맞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나아갈 때는 칼과 창과 단창은 그에게 없었지만 여호와 만군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물맷돌 두고 나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맷돌은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 들고 가는 거는 다윗이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거니까, 우리 평상시에 주머니에 이거 여기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그냥 늘 항상 갖고 다니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상시에 물맷돌 잘 사용했으니까 이거 의지하면 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의지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널 싸우는 게 아니라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60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이번 금식 정리하면서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셨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참 잘 알아요. 그리고 은혜 참 많이 받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 본문만 보면 안 돼요. 이 본문만 보고 그냥 그 본문이 주는 의미만 받아들인 다음에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위에 본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위에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위에 보시면 다 볼 수 없으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일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아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작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작지만 하나님이 그냥 무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유일한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천명으로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멈추면 안 됩니다.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기자 인터뷰가 있는데 지난번 인터뷰 때는 그 도와주시는 분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옆에 있는 통역관 불러서 통역으로 해서 인터뷰 보라고 해서 맘 편하게 갔었는데, 이번에 도와주시는 분은 통역 쓰지 말고 그냥 다 영어로 하라고, 그러다 정 안 되면 영어로 통역사의 도움을 좀 받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예상 질문을 20가지를 뽑아주셨어요. 20가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대답을 이제 만들어 놓고 요즘 한참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신앙서적을 저는 좀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즐겨보다가 이번 주에 뭐 인터뷰 이건 서류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느라고 책을 읽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냥 좀 공고해짐을 느껴서 오늘 저녁에 설교 준비하기 전에 잠깐 책을 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영적 성장에 대한, 이 영성에 대한 풍부함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6페이지, 장수로는 딱 3장 읽었어요. 3장. 근데 그 3장을 읽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거기에 막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요. 되게 심플해요.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으로 거하라는 거,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3장을 읽고 책을 덮고 주님 제가 오늘 저녁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그 짧은 기도.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게 능력이구나. 제가 지난주 우리 하이파이 친구들과 예배하면서 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함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 지난주에 그래서 의자를 붙여놓고 앉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가서 앉으라고 했어요. 아무데나 가서 의자 갖고 앉고 내가 의자 갖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금 냉장고 박스 같은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좁은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고 이제 잠시 뒤에 그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성령 하나님과 나하고 이 좁은 공간 가운데 밀폐된 공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과연 오실까? 이 좁은 공간에 내가 먼저 기다리는데 과연 하나님 오실까? 근데 하나님 오실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제가 무슨 장풍을 쏘고 마법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곳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상상력을 자극해서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해답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안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강단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는 성경책을 들고 나오세요. 성경책을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끌어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끌어안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해답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해답은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작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작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가 내린 결론과 해답은 무엇이었냐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이 표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 나왔나 한번 찾아봤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권을 제외하고는 다 나왔어요. 근데 그 6권도 원래는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책에서 여호와 함께 하심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어디에 이 단어가 나오는지 찾아보면 모든 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봤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더라도 우리의 삶이 작은 거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폰 꽂고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찬양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세상의 영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요, 저는 어릴 때 가요를 듣지를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착실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목회자 자녀답게 저는 컸고, 저는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다른 길을 가면은 목사님, 사모님 스트레스 받았고 목회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자 남은 길을 선택해서 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저희 누나가 그렇게 가요를 즐겨 듣고 할 때
부모님이 나중에는 이제 막 어떻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뭐 어떻게 돈을 모아서 콘서트도 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했지만 제일 많이 듣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 그거 듣는 동안 네 영이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다는 생각하라고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왜 자살률이 높을까요? 이 땅에 나오는 음악들이 다 그런 노래거든요. 우울하고 자기 스스로 찐따 만들고 자기 비하하고 세상에 우리가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뭐 가장 그 시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뭐 지금은 엑소가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엑소 얘네들 노래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막 사탄 소리 나오고 조롱하는 소리 나오고 사탄을 찬양하는 소리 나오고 옛날 소녀시대 한참 뜰 때도 그거 거꾸로 테이프 돌려서 들어봤을 때 다 성적인 음란함만 노래하는 노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복장 자체가 굉장히 짧잖아요, 다.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왜 건전하게 노래를 만든 거는 거꾸로 돌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지은 노래들은 다 그렇게 나옵니까? 싸이 전 세계가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국위선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싸이 노래 뒤집어서 노래 들으면 사탄을 찬양하는 아예 대놓고 사탄을 나는 경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런 노래를 들어요. 그런 노래를 듣고 어떤 교회는 그 노래를 또 패러디해가지고 전도가 됐다고 좋아해요.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사는 여러분,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노래를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지배할 수 있어요? 전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요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애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 지금 즐거운데, 이게 재밌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니면 그냥 작은 데로 끝날 테니까. 작은데 강한 군인, 작은데 강한 거인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작은 데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그냥 죽을 거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 많이 들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할 때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나 못합니다. 저 어립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1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니 너는 말하지 너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너 어디든지 가. 내가 가란 대로 가고 내가 하란 대로 이야기해.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어떻게 안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뒤에 나오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다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못하는 일이죠.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해요. 너 아이인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은 그러신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휴대폰에 있는 가요를 싹 다 지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언젠가 오겠죠. 지우세요. 듣지 마세요. 그거 안 듣고 찬양 들어도 찬양 가사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 가요 가사 외우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엑소 잘 몰라요. 엑소 몰라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 집회 갔을 때 노예 연합 집회 갔을 때 애들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마법을 보일게. 내가 10초가 지나면 너희들은 나를 다 진짜
그지 같은 사람으로 볼 거야. 그런 다음에 엑소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나 달라요. 헐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중간중간. 엑소에겐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애들한테. 우리 교회 초등부 애들도 그렇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시도록. 그러면 엑소 노래만 피하면 나머지 좋은 노래도 얼마나 많은데요. 듣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듣지 말고 찬양만 들으세요. 찬양만 들으세요. 박주영 간사도 찬양만 듣고. 사무실에서 그렇게 가요 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끔 알아보면 가요 틀어놓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 사무실. 오늘은 또 저기 우리 홍성 간사 책상에 준영이가 작업하는데 이상한 무슨 클럽 노래 같은 걸 막 시끄럽게 틀어놔. 한 소리 하려고 보니까 힐송 찬양이더라. 뭐라고 안 했어.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가요 같은 찬양. 느낌 가요 필 나는 찬양. 그럼 그런 걸 즐겨 들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런 걸 들어요. 듣지 마요. 오늘불로 사무실에서 가요 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